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년도 주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 캠페인 5가지 여러분 이제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인데요. 여러분 아예 머리에 넣으시고 또 가슴에다 새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5가지. 예배와 기도와 사랑, 그 다음에 가정, 사명, 우리 5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면서 우리 수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로마서, 아까 말씀 읽었던 로마서 1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네. 자, 로마서 1장 1절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부터요.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자, 복음. 영어로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기쁜 소식.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 난 복음의 사도다. 내 복음이 내 삶의 전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2절,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구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자, 구약에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근데 약속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내용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에 대해서 3절 4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에서는 뭘로 설명을 했냐면은 혈통으로 설명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분이 부활하신다.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 앞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포함한 거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 대단하시다, 죽었는데 아이고 잘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증명한 겁니다. 증명한 건데 뭘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를 하셔야 되면은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다음에 복음의 목적 또는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을 머리에 딱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같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여러분 딴 데 가서 뭐 많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듣는 말씀들이라면 처음 듣는 말씀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다 단편적으로 안 들어본 말은 없어요. 근데 복음이 뭐냐?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배로 꿰어서 말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나 이거 들어서 아는데, 하지만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는 거는 내가 그것을 알아서 구슬을 다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잘 들으시고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잘못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정리하는데 복음이란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 구속사적 이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적인 이해. 자,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죄를 속해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히스토리,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완성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로서, 과정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이해를 알려면 우리가 예전에 세계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구속사적인 이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이 세 가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이것이 구속사적인 우리가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과정, 그것이 구속사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는가? 왜 우리를 그냥 광야 가운데 이렇게 팽개쳐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구속사적인 이해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창조, 타락된 우리를 구속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다녔는데 똑같이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우울증에 빠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우리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각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먼저 창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창조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이 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패했어요. 이것을 구속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들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회복해서 뭐 하십니까? 완성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됐습니까?
완성이 됐습니까? 아직 다 안 됐죠. 그러나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나오고 뭘 위해서 살 것인가도 나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 때에, 그리고 이 구속을 알고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용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sonship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sonship. 하나는 kingship.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sonship은 뭐냐? 자, 자녀, 후손, 자녀됨이죠. 우리가 자녀 되는 것입니다. 자, kingship은 뭐냐? 통치. 자,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 선식과 킹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또 동물과 식물 다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은 뭘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생긴 게 똑같을 수는 없죠. 인격적으로 똑같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그 유전자, DNA,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DNA, 하나님의 DNA, 영적인 DNA,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이 씨라는 개념 많이 나오고 이게 이단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또 하나님의 씨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왜곡하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심으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온 땅에 퍼져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 많이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충만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 씨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를 자녀와 후손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선십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정복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뭡니까? 통치하라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만들고서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문제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킹십을 주셨다. 그 킹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선십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십과 킹십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방식과 우리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씨를 확산하는 거, 충만해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양육하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십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킹십,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도와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꿈을 펼치면서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근데 이제 타락하죠. 타락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오고 땅이 저주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풍성한 열매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죄에서 나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인간의 죄가 나오고 그 죄에서부터 모든 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통치권,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원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면서 사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와 후사, 선십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킹십, 이것으로 우리가 훈련시키셔서 세상을 더 나아가서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들, 또 하나님의 씨를 널리 퍼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타락,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자, 독사, 뱀. 뱀은 사탄이고 원수입니다. 원수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원수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비가 마귀면은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손과 후손, 후사,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갖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원래는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되고 망가져서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전의 모습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인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었는데, 통치권을 어떻게 됐는가?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할 때 산의 높은 곳으로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이 원래 이 권위와 영광,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킹십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뱀에게 쏘가서. 그래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됐고 이 세상의 킹십은 마귀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마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복음. 자, 이 복음의 원형이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이고, 이 뱀의 후손은 사탄이죠. 자, 이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뱀은 머리를 깨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뱀도 공격을 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공격해요. 근데 발꿈치를 훼손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죠. 분명히 공격을 해서 해를 가하는 것이지만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려 버리고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것, 그 킹십을 뺏어서 다시 사람,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씨로 다시 되돌려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신약의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던 우리를 회복시키는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원복음이 나왔는데, 원복음대로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이 구속의 과정입니다. 구속. 자,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도 있는데 구원보다 조금 더 깊은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죠. 죽을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속은 구원해 주시는데 죄를 속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와 관계된 거예요. 죄를 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과정, 이미 그 구속은 이루어졌으나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뭡니까? sonship이죠. 우리에게 sonship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그 sonship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킹십이죠. 자, 이 베드로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킹십, sonship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sonship과 킹십을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느냐 마느냐, 여러분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sonship 회복함과 동시에 킹십으로 살아가는 거, 이 킹십을, sonship과 킹십을 회복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우리가 sonship과 킹십을 회복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복음인데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통치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내게 채워주시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그 정도로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선식과 킹십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이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말로 대단히 이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또 감동을 주고 눈물 나게 해도 이게 쉽게 되지 않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생명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이 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혼미하게 그 마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고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까?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더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sonship과 kingship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sonship을 가지고 kingship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우리는 타락했고 sonship과 kingship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sonship과 kingship을 갖고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sonship과 kingship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sonship과 kingship이 회복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정복해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하나의 보배로 꿰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이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